네, 다 찾으셨죠?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오늘은 제목처럼 한 성령 다양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은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은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자, 은사를 아는 사람 한번 카톡에다가 한번 올려주세요. 은사가 무슨 뜻인지 점수 들어갑니다. 자, 은사를 빨리 제일 먼저 찾아서 올리는 친구에게 점수 들어가요. 은사가 뭘까? 과연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 이 은사가 뭔지를 빨리 찾아보세요. 인터넷을 뒤지든 빨리 올리면 됩니다. 네, 기다릴게요. 빨리 찾아보세요. 은사가 과연 뭘까? 은사. 한자로도 표기가 돼요. 한자로도. 그런데 국어 사전에 보면 은사는 말이 정확하게 있어요. 다경이가? 다경아. 지원이 근데? 예, 빨리 한번 찾아봐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 홍빈이. 하나님이 주는 능력?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국어 사전에 나오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대신에 임금님이 주는 뭐? 그리스도 교회에서 값이 주어지는 거, 은혜로서 내려지는 거,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진 않아요. 자, 임금님이 뭘 주는 거야. 어떠한 물건을 주는 거.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값없이. 네, 비슷하게 했는데 전부 다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임금님이 내려주는 물건, 이거예요. 국어사전 의미. 임금님이 내려주는 물건. 이거 구글에 치면 바로 나오는데 여러분 못 찾았나봐요. 자, 그러면 구글에 빨리 쳐봐요. 구글의 은사를 헬라어로 두 가지 딱 있어. 빨리 구글에 찾으면 나와요. 바로. 제일 먼저 올리는 친구. 구글에 나온다, 얘들아. 헬라어 말로 써야 돼. 헬라어. 다 끝났어. 예서야. 하나님을 도우기 위해 값없이 주신 능력, 뜻이 아니라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거를 제일 먼저 올리는 친구예요. 구글에 보면 은사 치면 헬라어로 두 단어가 딱 나와요. 그걸 찾아서 빨리 쓰세요. 제일 먼저 쓰는 친구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내려주는 물건이에요. 그럼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아요.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든 그게 무엇을 주든지. 네, 가르침에 은혜를 끼친 스승. 네,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주시는 거야. 그게 맞아. 맞아요. 누구야? 동근이가 임금이 은혜로서 신하에게 물건을 해준 거. 이미 뭐 얘기 다 했는데 나중에 썼네, 동근아. 지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임금님이 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하나님. 그쵸? 임금님이 주는 물건인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물건. 근데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어떠한 은혜, 어떠한 능력. 맞아요. 누가 능력이라고 아까 썼었어. 능력 맞아요. 선물 맞아요. 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야. 이거는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야. 내가 원하면 그냥 주시는 거. 그게 은사야. 근데 헬라어로 찾아보라니까 아무도 못 찾네. 시간 관계상 찾아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보면 다 같이 1번이 뭐라고요? 퓨뉴마티카. 다 같이 따라서 시작. 퓨뉴마티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에 속한 거.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영에 속한 거. 푸뉴마티카. 두 번째 단어는 카리스마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현현.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의 현현. 그리고 이것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내가 어떤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선물. 아까 동근이가 선물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성령 권령. 권령은 무슨 말이냐? 성령 권령. 다경아, 권령이 무슨 말이야? 성령의 권능이지, 권능. 그지? 권능.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예요. 은사.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걸 뭐 맛볼 수도 있고 먹는 거라면 할 수 있겠지만 의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냥 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끝내주지 않아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까? 궁금하죠? 궁금하죠? 궁금하다고 제일 먼저 쓰는 친구에 5점 드릴게요. 궁금한 친구. 자, 궁금하다고 제일 먼저 쓰는 친구 5점. 궁금하다고, 안 궁금하네, 아무도? 자, 3초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거 보고 있나? 자, 궁금하다고, 그래, 동그라, 너 5점. 야, 역시, 빠르구나. 여러분, 저 목사님 계속 질문하고 막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와야 돼. 딴짓하면 안 돼. 알았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안 돼요. 지금 쫙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홍미가 믿었다. 자,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걸 주시는지, 이제 그걸 알아볼 건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카리스마타, 아니, 푸뉴마티카. 이게 뭐냐면, 영에 속한 것이에요. 푸뉴마티카, 영에 속한 것. 그래서,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빨리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자, 12장 11절 빨리 찾아보세요. 자, 찾았다 생각하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은 뭐냐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성령님은 동군이에게 계신 성령님, 다경이에게 계신 성령님, 예서에게, 예지에게, 예준이에게, 하은이에게, 하영이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은 각각의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 그래서 그 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목사님, 저는 성령을 받았을까요? 예,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사실은.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 주인이 되잖아요. 그거 나 못해요. 난 그거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난 더 자고 싶어요. 난 딴 거 하고 싶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보다 여러분이 더 나타나고 드러나니까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 일어났어요. 만약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루를. 그러면 그 친구는 하루 종일 성령님과 대화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친구같이 돼요.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저 공부가 너무 안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성령님이 알려줘요. 그 소리를 듣는 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오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성령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봉 밥트. 홍빈아 공부하다 그랬지? 알려줄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7절 8절에서 10절. 자, 다 찾았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 딱 12장 딱 거기 펴놓고 계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혜의 말씀은 뭐고 지식의 말씀은 뭘까요? 이게 왜 은사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요거를 다루려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여러분 은사가 어떤 것인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는데 갑자기 지혜가 깨달아져요. 우와,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이 말씀이 막 해석이 되고 깨달게 돼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을 여러분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누게 돼요.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괴로운데 그 친구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의 괴로운 게 막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친구가 괴로운 게 막 느껴져. 그래서 물어봐요. 너 혹시 이런 일 때문에 괴롭니? 너 어떻게 알았어? 기도하니까 나도 막 괴로운 게 느껴지더라고.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알려주는 능력, 은사가 부어지게 되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또 병이 괴로운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잖아요. 그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은사 9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상이 들어,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딱 보고,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폭풍우가 치는 그 무리를 베드로도 첨벙첨벙. 여러분, 말이 돼요? 믿어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안 믿어지죠?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가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 친구가 너무 아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는 사람에게 손을 넣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아픈 친구에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팠고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병이 고쳐져요. 와, 목사님이 빌라에 살 때, 어렸을 때 빌라에 살았어요. 아주 큰 빌라가 아니라 조그만 평수의 빌라에 살았는데, 근데 옥상에 올라갔더니,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옥상에 올라갔더니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강아지. 근데 너무 조그만 강아지인데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좋아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다가 뒤를 딱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얘가 막 그걸 사는 개 거품을 물고 갑자기 딱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흔들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해 봐야지. 그래서 손을 딱 얹고 예수 이름으로 지금 쓰러져 있는 강아지는 일어나라! 딱 3번 외쳤는데 일어났을까요? 네, 일어났어요. 저 너무 놀랐어요. 그때. 물론 어떤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병 고치는 은사와 이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게 여러분 은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와, 은사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맞아요. 은사가 너무 많아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온라인 예배 하기 전에 다경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경아, 목사님이 그 기도할 때 이상한 말 하는 게 뭐예요? 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언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되게 신기해하고 놀라워 했어요. 맞지? 맞아요. 방언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방언을 말함을,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방언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예언함을 영등 분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때 분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부채도사가 부채를 딱 들고 자, 으다다다다다 하고 쫙 왼쪽으로 쓰러지면 맞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들을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할까 우리가 영들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거야, 이거는 좀 아니니까 마귀한테 온 걸 거야, 이게 분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필사하고 있죠. 필사.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친구는 이 영들의 분별함을 은사로 받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만있어 봐. 그게 마태복음 몇 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는 마귀가 날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분별하게 돼요. 분별. 아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예언을 한다고. 예언을 해요. 목사님은 장차 뭘 하시겠어요. 딱 예언을 하고 갔어요. 근데 나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 근데 이분은 사업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잖아. 근데 말씀을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소원을 품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분별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말씀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언함은 조금 더 깊이 다뤄야 되는 문제라서 그냥 예언한다.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그렇게 예언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예언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도들을 마음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마음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했어요. 이 예언이라는 게. 그분이 앞으로 2발자국 가면 넘어지고 3발자국 가면 쓰러지고 갑자기 자동차가 어떻게 돼서 앞날에 내가 불행하게 되고 점치는 사람처럼 그런 예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져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께 조금 2발자국 3발자국 다가가면 하나님의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와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사실은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예견하고 무슨 점쟁이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언 사역은 서로 돕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언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을 딱 찾아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내일 새벽에 북한에서 쳐들어온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고2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때 딱 듣더니 그러셨어요.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요즘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의 100%가 안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걸 분별해내는 게 아까 영분별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예언 사역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예언을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북한에서 안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한 거죠. 틀렸잖아요. 잘못 말한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뭐야 하나님 안 계신가?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난다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셨어요? 자, 잘 듣고 있죠? 오늘 좀 많이 무겁네. 자, 그렇다고 왜 주실까요? 왜? 도대체 이걸 왜 주시는 거야? 자,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자, 한번 써보세요. 거기 카톡에다가. 자, 왜 주는지 한번 써봐요. 그래서 제일 잘 쓴 친구에게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은사를 주는 걸까요? 금방 목사님이 얘기했어. 예언의 은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 그죠? 도대체 왜 주는 걸까요? 즐거워서, 서연아. 즐거워서? 글쎄, 조금 약한 것 같아. 조금만 더. 도대체 왜 주실까?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죠? 지지난주에 서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연합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죠? 여기랑 조금 연관이 있어. 다 얘기했네.
그래 나경아 맞았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려주는 모습에 주고 싶어서 즐거워서 좀 미안하다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야.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금방 얘기했잖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했잖아. 듣고 있었니 얘들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주 비슷해. 80% 비슷해. 위에서가 아니야. 단어 하나만 딱 쓰면 돼. 자 그러면 힌트 여러분 빌딩을 뭐뭐 하다 탑을 어떻게 하다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어떻게 하다 그 단어 쓰면 돼. 단어 사랑이 아니야. 아버지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아니야. 세우게 홍빈 야 다경아 2초 늦었다 2초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홍빈이가 정답 홍빈이 맞았어요.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은사를 다 받으면 다 좋지.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한 개나 두 개 정도밖에 안 줘요. 그 나머지는 뭐냐면 다른 은사 받은 분들 이 은사 받은 분들이 서로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야. 아셨어요?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 자 보면 사랑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은사. 너무 도와주고 싶고 아픈 친구 보면 가서 막 위로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사랑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치근하게 여겨주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도와주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전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홍빈이가 포인트를 얻었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얻었죠? 여러분들 제가 얻었다고 한 사람들은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자 은사를 왜 주시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죠. 그럼 목사님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주인이 되면 성령님이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은사가 활성화되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방언의 은사가 하고 싶은 방언의 은사. 기도 목사님 5분만 하면 졸려요. 1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방언을 받잖아요. 그러면 1시간 하게 돼요. 목사님이 처음에 방언 받고 나서 기도 1시간 했어요. 정말 제대로 받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매일같이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학교 갔어요. 기도하고 갔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할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런데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냥 기도하고 싶어져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사랑하고 싶어져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주고 싶어져요. 교회에 와서 뭔가 자꾸 하고 싶어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사모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 말씀에 있는데 도대체 못 깨닫겠어요.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 기도하면 정말 아픈 친구들이 낫게 하고 싶은데 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아서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면 다 주세요. 다.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도 원하지 않는 사람 빼고는 다 주세요. 원하면. 방언의 은사 주님 주세요. 그러면 방언 받아.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어요. 그 여러분이 왜 못 받아요? 그쵸?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받게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여러분이 오시도록 기도하고 주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은사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